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미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다 이랬는데 이 시대를 제가 지난주 그랬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였고 또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자국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화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한다. 그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721년에.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쪽 유다도 너희들이 똑같구나. 너희들도 외세를 의지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야곱의 허물이고 죄 때문이다. 그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니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은 지난주 제 처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고 동창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며느리와 사위는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됐는가?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데 물질을 숭상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례 많이 받으려고 안 했고요. 장로님들이 사업을 해도 돈 벌려고 사업 안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있었던 대구 대림교회의 서장로님은 숙청 약방을 하는 분인데, 숙천이라는 것이 서씨 집성촌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아니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손이었지만은 제사 지낼 수 없다고 하나도 재산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약국하고 어성에 있는 탐리는 약지으면은 병 낫는다고 월요일이면은 500미터까지 줄을 섰습니다. 약방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사례 많이 준다고 교회 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느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녀도 제사 때문에 좀 문제지만은 괜찮다 이랬는데, 이제는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이래 됐는가? 성경을 사진 찍듯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크 시대의 레므란트라는 화가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릴 때에 사진 찍듯이 그렸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탕자의 모습, 형님의 얼굴만 빛으로 드러나겠습니다. 다른 데는 컴컴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애굽어지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 복음서의 시각으로 구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예배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돌이 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대다수의 예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생활용어로 말하면은 이제는 우리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것의 자각이 성경을 해석하는 선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는 목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86년도 2월에 이제 사업 그만두고 신학교 가려고 남부민중앙교회에서 하는 교사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와서 전용대라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신세계를 봤습니다. 무슨 찬양인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른 게 뭐냐? 저는 그때에도 주일 성수도 했고 11조도 한 달에 10만 원씩 꼭 했고 그랬는데 그런 삶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삶이었구나 하는 주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에 의해서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아버지 교회 예배당 새로 지어지고 형님 교회 예배당 새로 지어지고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고아들 거두어주고 부모 만나서 못 만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자녀 못 만나서 고생하는 어른들 잘 섬겨야지. 그럼 돈이 있어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걸 몰랐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도 그 싸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준다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온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그게 사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내가 돈 많이 벌여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목회를 하며 왔는데 요즘 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40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항상 생각할 때에 교인들이 왜 나와의 진심과 내 생각을 못 알아듣느냐고 할 때에 교인들은 귀로 듣는 사람이구나. 나는 눈으로 보았는데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샘플이 되는 장로님, 샘플이 되는 권사님 한 분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봐야 사람 변합니다. 봐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우리 가정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한국 집사 발인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녀 일남 아버지입니다. 얘들의 교육관이 뭐냐면 우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큰 기 제가 용돈을 큰 거에게 줍니다. 그럼 제일 큰 기 동생들 나누어 줍니다.
사춘기가 될 때에 애들이 동생들도 자존심 상한다고 싫다는 거예요. 왜 언니 누나가 줘야 되나? 아버지가 주세요. 큰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철들고 크고 나니까 아빠 참 고마워요. 그때는 싫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 이랬더니만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네가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다주택 살고 뭐 이런데 뭘 그래 부러워하냐. 너희 친구들은 준재벌도 있고 이러는데 하는 소리가 그런데 너희들은 형제 우애가 있잖아. 그리고 또 우리 대열이도 서울고등학교 뭐 항공사 대주주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한대. 왜? 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세상, 그거 선물로 주는 기고, 그것이 우리로 사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딸 둘도 은행 다녔습니다. 한국의 제일 좋은 은행 다녔습니다. 둘 다 그만뒀습니다. 큰 거는 작가 한다고 그만두고 둘째는 전업주부가 좋다고 그만두었습니다. 나에게 의논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름에 저희들이 큰 돈 내서 20일 동안 여행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큰딸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참 동생들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알아야 될 것 같았어. 이야기한다면서. 자기 남동생 여기 개척할 때에 지는 은행 들어갔습니다. 용인대학 다녔어요. 그때 아빠 내 카드 줘가 용돈 쓰게 했어.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기죽지 말라고 지 카드 써가지고 친구들 밥 살 때 쓰라 한다. 우리로 사는 삶이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한다면은 저는 평생 목돈 모은 적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어요. 다음 달에 살에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삶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리 장가 갈 때 누나 둘이서 돈 내가 전세 얻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논도 없이. 그리고 이번에 손자 낳았는데 맞벌이니까 우리 집 근처든지 친정집 근처 가든지 사모가 여기는 안 돼. 친정집 근처 가는데 전세 빼서 월세로 가면서 요즘 아이들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아파트 산 거예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둘이 연봉 합치면은 대출 받을 자격 없다고. 법으로 부동산 규제하니까 계약금 날아가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둘째 사이가 내가
이자 안 받고 줄게. 이러니까 큰 기. 왜 제부만 해야 돼? 자기도 다주택 살면서 돈 내가 동생에게 이자 안 받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에 여러분, 유현진이나 손흥민이가 한 달에 주급이, 한 주의 급이 3억이 넘더라고요. 손흥민이나 유현진이나 내나 쓰는 돈이 비슷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지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부자를 동경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늘.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어깨 힘주지 않고 없어도 주눅 들지 않는 삶,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 둘째가 응암초등학교 4학년 때 이때쯤 학교 갔다 오더니만 뭐라는 거면 아빠, 저 압구정동에는 성탄절에 불의익기 돕기 성금 거둬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애에게 준대. 지는 불의익 돕기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압수표 10만 원을 가지고 문방구 가고 지가 살 거 산다고 그래 이러더라고. 지금 100만 원 수표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 압수표 10만 원짜리 구해가지고 줬어. 써봐라. 가서 써보니까 지가 쓸 돈은 1,000원, 2,000원, 100원, 200원이지. 자기 압수표 10만 원짜리 가지고 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쓰고 왔나? 쓸 게 없더래. 연봉 많은 손흥민이나 내나 하루에 쓸 돈 그래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쓴 게 내 돈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환상에 넘어가지 마. 그런데 9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저 부산의 달맞이 고개에 대형 총 카페들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카페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저것만 따라서 거기 갔다 오더만 애가 눈이 희둥그러져가지고 아빠, 카페 화장실이 왕궁 같아. 큰딸은 어니언스 멤버 이수영 딸이 선입니다. 동등여중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설에말 갔다 오더만 우리는 맨날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아침마다 싸우는데 선이 집에는 화장실이 5개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딴 게 아니라 화장실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해 여름에 애들 데리고 제주도 5박 6일 갔습니다. 롯데 호텔이 개장한 해였습니다. 롯데 호텔에도 자보고 신라 호텔에도 자보고 하얏트 호텔 마당에서 애들 뷔페도 먹여보고. 왜? 경험해보면 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를 그래 한 겁니다. 2008년도 여러분 사진 보면은 오색 그린야드 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가정별로 지내게 했고요. 그해 겨울에 홍천 비발디 애들 스키 캠프 다 보내줬습니다. 사람이
우리로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별거 없구나. 경험해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 안 시키잖아요. 왜? 못하고 집 살라고. 다 그때 놓친 거지. 오늘도 여러분, 이 미가서에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의 차이가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알게 하는 것이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는 설교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야 변화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그랜드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하면 유럽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타는 K8은 교회 재정 월로 샀지만 그 전에 차는 전부 제 국가유공자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다 사서 탄 겁니다. 애들 유학 다 1년 내지 2년 보냈습니다. 왜? 동경하면 안 되거든요. 1년, 2년 해가 영어 잘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유학 별거 없는 거 알게 하려고요. 애들 대학까지 졸업할 때 교회 재정으로 등록금 낸 적 없고 유학 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삶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로 살아가는 삶이 여야 합니다. 아모스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겠지만 했지 눈으로 못 봤어요. 우리 전만절 장로님 이전 예배 때 가서 내가 했어요. 장로님 같은 사람이 재벌돼야지 좋은 나라라고. 전 장로님 새벽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별로 가진 것 없이 삽니다. 자기 집도 없이. 제가 동백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세요. 시간 내서 봉사하세요. 안 하는 이유는 참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은 모른지 몰라도. 그런데 부자 없어요. 방배동에는요, 교인들이 맨날 노는데 돈 잘 쓰고 살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했지. 맨날 찬양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무슨 공평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하신 뜻을 믿지만은 그게 왜 그런가를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큰딸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이러니까. 아빠, 돈도 없겠지만 얼마 있더라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
대리가 좀 어렵다고 더 주면은 형제 위에 깨져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야, 내 잘못 키웠나 왜 이랬나 이랬더니 왜냐하면 어려운 동생 더 주세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참 나에게 쾅 하는 말씀을 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빠는 똑같이 나누어 주고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주라. 이게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애들이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조금 크면은 큰 기 작은 것을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우상숭배 예배 드리니까, 내가 돈 벌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우리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말씀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남 죽든지 눈물 흘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줍니다. 간증해가 기도해가 내가 이래 부자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웃자다 그래 된 거지. 하나님은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대신에 있는 네가 주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오병이의 역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늦어서 얘들이 이제 줄이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래 안 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어느 경전에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남한은 미국, 일본,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무슨 말인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데 너희에게 수치만 될 뿐이다. 지난주에 조공만 바칠 뿐이다.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미가서를 하는 동안에, 아모스 동안에는 세상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구나, 미가서에 하는 동안에 이제는 설교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발인 예배 때 그랬더니 우리 조한국 집사가, 이수정 전도사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것도 3명 아니에요.
안차노티만 하람이에게 용돈 주면서 네가 동생들 줘라 이랬다는데 한 번 한다고 우리 애들 같이 안 됩니다. 40년이에요. 40년. 40년 후에 열매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헌금은 잘 안 해도 너희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어렵다 하면은 외면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없어도 되겠네. 어디 갖다 놔도 저희들끼리 살아갈 수 있겠네.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공평이네. 그 큰 게 깨달은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줄게. 저는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내가 줄게.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구나. 이러면은, 이걸 알면은요, 부자 안 부럽습니다. 왜? 책임이 크거든요, 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야 할 위대한 변화인데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교회 크게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전부 넘어간 거예요. 왜? 성경을 사진만 찍어서 그래요. 렘브란트도 안 돼서 그래요. 더 나가서 추상화돼야 됩니다. 설교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서서히 눈으로 보게 하는 샘플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3 아이들도 시험 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차, 호빵 다 쌌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거 하나는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첫 직장 들어갔을 때 다 가져와. 용돈 받았어. 네 가정 이룰 때 다 줄게. 이래야 됐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번 거 진 건 줄 알아. 제가 누구에게 말했지만은 어떤 집에 자식에게 첫 봉급 받아서 가져오더래. 용돈 받아 쓰더래.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께 다 드림이 돼야 돼. 그리고 용돈 받아 쓰려고 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 못하는 것은 한국의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되면은요, 무슨 장로 한 2천만 원 가져와봐 이래요. 너희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 유학 보낼 때 비즈니스 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 안 하는데 이제는 한 20년 지나서 그러려고 합니다. 당해도 제가 개만 하고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3년 전부터 교회 부도 나는 것은 걱정 안 하고 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해야 돼요. 20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육신의 가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영식이가 44살이니까 40년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농부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금방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네. 좋은 일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고, 권력 얻으려고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하는 장로고, 교회 키우려고 하는 목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것,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는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하는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삶의 토대를 세운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있다고 불편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양손 벌려 나를 맞아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